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늘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과 또 목사님 다 같이 찬양을 불러주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우리 찬양을 대신하고 내려가도 될까 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이 있으니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을 잠깐 살펴본 뒤 제 간증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란 체험을 통해 나오는 진실하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에 대한 간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가 간증하여 기록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간증하여 기록한 말씀들, 그리고 예수의 형제와 또 다른 제자들의 간증 기록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어 항상 새롭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권면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교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과 일치를 통한 올바른 교회관이 심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곧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세 마디의 아주 귀중하고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만 잘 알면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꿰뚫어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는 첫째 믿음입니다. 둘째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구원입니다. 기독인 즉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누굴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빅뱅 이전에 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걸 증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빅뱅 이전부터 계셨고 빅뱅을 있게 하셨고 지금도 우주를 통찰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저의 간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간증 첫 번째, 6.25 피난길에서 일어난 기적.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 남북 정상회담이니 북미 정상회담이니 하여 온 세상이 남과 북이 하나 될 것 같은 세상 같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남한 땅은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6.25 전쟁 시 제 나이는 2살이었답니다. 위로 형이 4사람, 누나가 1사람, 제가 막내이면서 애기였죠. 강원도 산골 영월에 살던 우리 가족은 인민군이 남침해 이미 점령한 자리를 피해 남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11명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트럭을 한 대 빌려 밤 시간을 타서 조용히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에 적발되면 우리 모두 북으로 끌려가게 되거나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산골이라 절벽이 많습니다. 차는 절벽을 따라 남쪽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앙앙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게 눈총을 주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종료했습니다. 산에서 내리면 우리 가족 11명은 걸어서 피난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른 가족을 생각해야 하기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피난길이 시작된 거지요. 이렇게 걸어서 산 정상에서 길을 따라 평지로 내려온 우리 가족은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자동차가 절벽 낭떠러지에서 굴러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97세죠. 97세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인 황순실 권사에게 들려준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명욱이가 울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도 같이 타고 가다가 몰살 당했을 거라고 회상한답니다. 그러니 명욱이가 우리 가족을 모두 살린 장본인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살아서 좋았지만 같이 피난하던 다른 가족들은 비참한 불행을 당했으니 그리 좋아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 살아남아 피난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고 경주에 가서 피난살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어머니를 비롯해 저희 형제자매 8남매가 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형제와 미국의 형제자매 손주, 증손주까지 합치면 50여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장로와 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제 막내 여동생이 시인이고 저도 시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대가족이 될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죽은 아이가 태어나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는데 그땐 산파들이 집에 와서 출산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애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산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나오질 않아 고생하다 겨우 애를 나오게 했는데 어머니의 태가 제 목을 4번이나 감고 있더랍니다. 나는 새파랗게 죽은 아이처럼 되어 태어났고 어머니는 나를 낳고 4개월을 일어나지 못한 채 산후 병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여럿인데 나를 낳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는 어머니의 회고입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처럼 되어 출산된 저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간증, 기도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다.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시골 집에서 식당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영월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더 작은 시골로 이사한 후였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모두 진학하여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식당은 2층이었습니다. 식당이 바쁜 시간은 식당 일을 도와 일하고, 식당이 한간 오후 4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시골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선생의 성가대 대원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흥회는 3일간 열립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열리는데 토요일입니다. 강사로 오신 송성준 상동감리교회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왜 너는 공부할 나이에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나의 기도 목적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송성준 목사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감리교 미션스쿨인 광성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시골에 있는지라 저는 고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끼니를 때우고 굶기를 정말 밥 먹듯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나오신 해병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놔야 나중에 대학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을 얻고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고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못하고 군대에 들어가 3년을 마치고 나와 신학교를 다니다 지금의 아내 황순실 권사를 그 신학교에서 만나 한눈에 뿅 갔습니다. 저기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황순실 권사는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린 연애를 했고 장모님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1975년에 만나 1978년에 결혼하고 신학교는 잠시 휴학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1980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민딸을 짚은 곳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와 공동학위를 주는 신학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클레몬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까지 받고 언론사에서 일하던 중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간증입니다. 죽음 직전의 다대포 앞바다. 군에 있을 때 휴가를 갔습니다. 23살 때였나 봅니다. 그 당시 형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김무영 목사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여름철이었습니다. 대낮은 뜨거웠습니다. 태양은 이글거리고 날은 몹시 무더웠습니다. 나는 혼자 부산 다대포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거기엔 많은 인파들이 나와 바다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도 군복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동강서강이 있는 영월에서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수영은 자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파도를 타고 점점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고깃배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헤엄쳐 가서 고깃배에 올라탔습니다. 너무 많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기에 헤엄을 쳐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기에는 너무 이미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깃배에 올라타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어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나는 해안가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배는 해안가로 나가는 배가 아니고 반대편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바다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는 배였고 배는 해안이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선체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걱정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해안가로 데려다 줄 수 없냐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뱃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든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도 심했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썰물 때에 있었던 겁니다. 썰물은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러니 내 몸도 썰물에 실려 점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니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일 아침 뉴스에 다대포 앞 바다에서 시신 하나가 건져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때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겨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잠수를 타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기다릴 틈도 없이 그때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를 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파도도 덜하고 썰물도 세지 않았습니다. 잠수하여 앞으로 나가고 숨쉴 때 다시 밖으로 나오고 하는 수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방향은 해안가가 멀리 보였기 때문에 그리로만 잠수, 헤엄, 잠수, 헤엄, 잠수하는 식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발을 디디니 발에 모래가 스치는 감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을 보니 바닷가가 선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김명욱이 시체로 변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영월 동강에서 단련된 수영 실력 하나로 다대포 앞바다에서 다시 살아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이놈은 써먹을 때가 있으니 살려두자고 하여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 무엇으로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증 5번째, 엘리베이터 강도. 제가 뉴욕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는데요. 신문사에서 일할 때 늘 작은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요일 직장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6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흉기를 갖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면식범인 것 같아요. 가방 속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강도가 따라온 거죠. 그런데 나는 납작 엎드려 가방을 순순히 주지 않았어요.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에 맞서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치고받고 완전 격투기가 시작된 거죠. 나는 흉기에 이리저리 찔리면서도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 출신이지만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3년을 군대에서 연단이 이런 데서 나올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를 한참 했는데 강도는 결국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피범벅이 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웃 아파트 집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동네가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나는 이때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온통 얼굴과 버버리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 동네 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내가 너무나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흉기에 찔린 곳이 모두 급소를 피해 찔렸다는 겁니다. 그때 찔린 곳이 눈 여기와 귀 여기 그 다음에 코를 찔렸는데
모두 흉기가 살짝 지나 찔렸다는 겁니다. 눈을 정면으로 찔렸다면 지금 아마 저는 애꾸 눈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할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로 급소를 찔렸다면 아마 찔린 이 왼쪽 귀는 귀머리가 되었을 겁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정면으로 찔렸다면 아마 지금 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의 말은 이 세 군데 모두 급소가 되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야단이 났습니다. 아내 황수실 권사가 오고, 그때는 권사가 아니었지만 딸 둘이 달려오고 신문사의 후배 기자까지 달려와 취재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저는 응급처치만 하고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아 그날 새벽에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저는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 저희 교회 다니는 그 김영근 교수라고 그 시립대 교수가 계시는데 은행에서 현찰을 찾다가 변을 당해 돌아가셨어요. 강도가 뒤에서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럴 때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죠. 반항할 틈도 여유도 주지 않게 되어서 친 겁니다. 뒤에서 친 겁니다. 나는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 격투할 수 있게 강도를 내 눈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강도가 복면을 써서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경찰에 가서 강도 용의자들을 찾아보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하고 경찰 다니는 걸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 강도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더 이상 강도질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순간순간 살아있는 저의 목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연장되고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려 합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것은 값없이 내리시는 햇빛과 공기 그리고 자연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선물들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편적 은혜를 통해 지구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보편이 아닌 아주 특별한 선물, 즉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아기가 엄마를 믿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를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